그동안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너무 감사하고 좋았고 또 흥분된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그렇게 힘쓸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자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에 편안하고 기쁜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포츠 선수들 보면 고액의 연봉을 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 유명한 선수들이 그 엄청난 연봉을 받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스포츠 현장에서 그라운드에서 필드에서 직접 주전으로 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돈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약 경기에 뛸 수 없다고 한다면 경기에서 자기의 실력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선수로서의 자존심, 자존감도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연봉을 좀 작게 받더라도 조금은 좀 유명하지 않은 틈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주전으로 뛸 수 있도록 그런 보장을 받는 그런 팀에 가서 경기력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운동선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주인이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맡기고 멀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녀와서 종들을 다시 불러서 계수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들어요. 왜 그랬을까? 1달란트 받았으니까 다른 달란트 받은 종보다 실력이 없고 부족하고 재능이 없어서 혼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큼 또 배로 남겼는데 이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서 혼이 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혼이 났냐면은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리고 나중에 이걸로 괜히 뭘 하다가 손해를 보면 내가 주인에게 어떻게 내가 어쩔 얼굴을 들겠냐. 그래서 주인이 오면 내가 고스란히 그대로 갖다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이 손해를 보든지 이윤을 남기든지 어쨌든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고 활용하기를 원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자기 달란트는 1달란트니 1달란트만큼 쓰임을 받지 못했으니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죠. 그러나 구원받는 일에 딱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에 이 땅에 여전히 살아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각자의 삶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가 귀한 성도일까?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성도들도 참 귀하지만, 정말 귀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자기 사명을 알고 쓰임 받는 성도가 귀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성공한 성도가 귀한 성도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땅에 파묻어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쓸모있게 활용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성도가 진정 가장 귀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귀한 교회일까? 여러분, 큰 교회도 좋겠지만 그러나 비록 좀 작더라도 그러나 그 성도들이 쓰임 받는 성도들이 많으면은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이 모여도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다.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나 그곳에 쓰임 받는 성도가 100명도 채되지 않고 나머지 9,900명은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 교회는 큰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귀한 교회라고 말하기 좀 부족합니다. 비록 200명을 모여도 100명 이상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쓰임을 받고 섬기고 봉사한다면 오히려 100명 교회가 10,000명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자 동강교회도 우리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위치해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쓸모없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어려움 만나고 환난 만나고 고난 당했을 때 다 도망가고 문 닫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자 동강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과 비슷하게 표현된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곳에도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고, 두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는 성경에 보면 그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에 사도라고 하면 어색하지 않은데, 지금은 이제 겨우 불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불렀는데 이제부터 벌써부터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끼리 좋아서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모인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두 번째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라.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말고 교류도 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고 그냥 저 어디 파묻혀가지고 너희끼리 신앙생활 알콩달콩 잘하고 있으라.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는 다시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곧 성도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것이, 그 사명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십시오. 지금 제자 같지도 않은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르시자마자 그들을 사도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역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적인 그런 사명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나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 시작하기만 하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저 시골 촌에서 고기잡이 하던, 그죠? 가난하고 좀 배운 것도 없는, 성격도 거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보면요, 세상에 대해서 늘 불평과 원망과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겠다라는 그런 것도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요, 참 볼품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제자들이지만 나중에 병도 고치고 위대한 능력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전가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거 붙들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부족한 제자들이 그렇게 사용하기 시대하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자기들끼리 누가 크니, 누가 잘났니,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니, 이런 걸로 자기들끼리 눈치 보고 싸우고, 또 예수님 잡혀갈 때 참 못나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다니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어떤 제자는 옷을 잡히니까 옷도 벗고 알몸으로 도망가고,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능력이 그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위대한 능력의 말씀도 하고, 성경 말씀도, 그 일자무식한 제자들이 성경 말씀도, 이 위대한 능력의 말씀도 기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고 한다면 돈이 없든지 있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많이 알든지 아니면 많이 모르든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 없는 사람도 위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자도 아주 강하게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내가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큰 일에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 제자들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참 제자들처럼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부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서 말하는 곧이란 말은 바로 직후에 지체 없이 즉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곧이라는 말은요, 속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단어가 아닙니다. 이 곧이란 말은 전체적인 헌신,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온전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전적으로 부르심에 답을 하는 것, 이것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곧이란 말은 이제 제자들의 과거와의 단절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연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맨정신으로 교회를 간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맨정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내가 교회 가면 손해볼까? 내가 교회 가면 더 이득이 될까? 따지고 온 분들 있습니까? 내가 이득이 되겠다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한테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온 사람이 있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밥이라도 한 개 얻어 먹으려면 내가 교회라도 가줘야지 하면서 온 사람도 있고, 내가 환난을 만나고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지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따지면요, 교회 온다는 것이 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오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교회 오면은 모르는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고, 교회 오면 봉사도 해야 되고, 돈도 안 줘요,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오면 또 헌금도 해야 돼요, 때로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교회를 찾아온다? 여러분, 이거는 생각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강력한 콜링이 있을 때 곧바로 응답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물이 찰까, 온도가 얼마까, 급류가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바로 막 본능적으로 뛰어들어서 구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곧, 제자들이 곧이란 말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바로 거기에 전적으로 응답을 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곧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룰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나중에 하겠다, 시간 나면 하겠다, 형편되면 좋아지면 해보겠다 하면요, 그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곧 적시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예수님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는 뭐 집에 가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가족들 모아가지고 뭐 의논해보고, 내가 제 양말 따라가가지고 우리 가족들 먹고 살 일이 괜찮을까? 내가 또 따라가가지고 뭐 과연 저 사람 믿을만하냐, 사기꾼 아니냐, 이것저것 다 생각해가 따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곧 즉시로 부르심에 아멘하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 하나님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즉시로 응답하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냐? 여러분, 교회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갔어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심지어는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말은 뭡니까? 좀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 가족도 버리고 간다. 이거 좀 그렇지 않느냐. 가족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거물을 버려두고 갔다고. 거물과 배는 뭘 의미합니까? 생계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생계 수단을 포기하고 따라갔다고? 야, 이건 광신도다, 광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은 그 더 놀랍고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오면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순종하기 쉬운 상황이나 내가 손해를 하나도 안 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내가 응답한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귀하게 쓰임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데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다짐하는 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거기에 대한 지불하는 대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부흥하길 원하죠. 길을 막고 물어봐도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에 정말 힘쓰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역사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길 원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헌금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구제할 수 있지. 구제하겠습니다 해놓고 맨입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구제한다고 하면서 말만 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그들을 봉사하는 게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귀한 일일수록 좋은 일일수록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참 그래도 그럭저럭 좋은 상태로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릴 때 젊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 아닙니까? 맨날 놀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꿈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놀고 싶지만 시간을 쪼개가지고 자고 싶지만 또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땀을 쏟고 열정을 쏟아 부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엄마, 아빠, 자녀들, 부모들이 다 함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마치 수면 아래에서 백조가 다리를 휘젓는 것처럼 누군가는 뒤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장차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박해가 있었지만 죽을 위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로지 그들의 인생을 갈아이어서 복음을 전한 귀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의 영광이 그냥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더라는 것이죠.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걸 견디고 고문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순교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때 그들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신도 영광을 누리려면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제자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먹을 걸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해 죽을 것이다. 나는 나중에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이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참 절묘하게, 참 이 베드로가 참 눈치가 빨라요. 절묘하게 이 타이밍에 예수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기분 째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안 쓸 수가 없는 게요, 참 성격 급하고 참 이 나중에 배신할 그런 배신자인데, 암묵적인, 그죠? 잠재적인 배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를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을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희생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계 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 예수님께서 그를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힘든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뭔가를 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면 뭔가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하면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모순이에요. 내가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이 기름진 음식 먹고 밀가루 먹고 그게 됩니까?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하려면 기름진 음식 내려놓고 밀가루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노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믿음생활 잘하려면 우리가 성도로서 내려놓아야 될 것, 말씀을 지켜야, 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것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영적인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짜 내가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보다 더 놀라운, 더 가치 있는,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심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와 자식을 버리는데 어떻게 100배를 받냐? 내가 한 명 버리면 100명을 준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기했을 때 정말 부모를 잃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나로 하여금 또 누군가를 향해서 오히려 우리 부모에게 복음이 전하여주고 그 부모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 그럼 부모를 잃은 것이 아니라 부모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나의 부르심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때로는 진정 참된 의미에서 가족을 얻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바라본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어떻게든 쓰임받으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도 어쨌든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과 서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상품을 딱 걸고 퀴즈를 내는데 애들이 저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누굴 시키겠습니까? 그 수십 명인데서 누굴 시키겠습니까?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제스처를 써가면서 저요 하는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걔 안 하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쨌든 눈에 띄는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먼저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언제 지나갈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하고 평소보다는 좀 더 떠들썩한 거예요. 그때 이때구나, 이때 예수님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라, 시끄럽다, 저리 가라, 어디 거지가 여기 와서 이러냐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안 쳐다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웅성거리고 예수님 배 붙고 만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지런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멈추고 그에게 가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병을 고침받은 것은 간절함 때문입니다. 그가 돈이 많았어가 아닙니다. 그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또 지나갈 때 우리가 아는 삭개오 있죠. 키가 작은 삭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이미 막 모여 있었어요.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오늘 뭐 종쳤다, 뭐 집에 갈라 다음에 또 오겠지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한번 볼기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자기가 있는 나무 밑에 딱 서더만은 갑자기 눈을 떠서 나무를 쳐다보니 삭개오 눈이 똑 마주친 거예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을 거지만 그때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간절한 마음, 그의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실력이 있고 자원이 넉넉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즐겨 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부하 직원들이 있는데 요즘 부하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 눈치를 더 많이 보죠. 더 많이 보는데 얘 시키면 인상 쓰고 막 눈 안 마주치려고 여러저러 피해 다니는 애들 쓰기 싫어요. 왜냐하면 지도 싫고 나도 싫으니까. 근데 눈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뭐 뭐든지 시키면 할 것 같은 그런 부하 직원이 있으면 불러가 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성도들 표정 보면 다 압니다. 하기 싫은 표정인지 하고 싶은 표정인지. 하기 싫은 성도 표정은 웬만하면 저도 안 하려고 해요. 나도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어떻게든 뭐라도 시켜주면 하겠다고 하는 성도가 있으면 좀 부족하지만 기꺼이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딸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격이 날카롭고 앙칼지고 뭐 조금만 하면 뭐 소리 지르고 하는 딸이 있고, 하나는 옆에 와가 아빠 하면서 어깨 주물러주고 아양 떨고 뭐 애교 부리고. 누구한테 돈이 더 가겠습니까?
비자금은 다 그 걔한테 가는 겁니다. 비자금은 공식적인 용도는 똑같이 가겠지만, 여러분 부모도 편한 자식 있고 불편한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한번 이 세상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 그냥 그저 왔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 제대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여기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사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가 참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무서워요, 솔직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는 하면 딱 섰을 때, 넌 도대체 뭐 하다가 온 거야? 너에게 네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공부도 시켜주고, 어떻게든 장가도 못 갈 것 같은 것들에게 장가도 보내주고, 아니 뭐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에게 교회도 맡겨줬는데 도대체 뭘 하다 온 거냐 라는 책망을 들을까 싶어서 두려운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욕받았다, 내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하자, 어서 들어가자, 고생했지. 이렇게 맞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로 민망하지 않도록 그죠? 서로 민망하지 않도록 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쨌든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을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